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고 또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복음으로 행복해지라. 그렇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게 마음이요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쉼도 평안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겨우 하는 수준이 이 문제 해결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 정, 의를 받은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근원은 어디 있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게 근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병원에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예, 시체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사람으로서 대우도 못 받고요. 사람과 같은 가치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냥 죽어버린 존재예요. 그거는 불로 태워지거나 아니면 흙에 묻혀서 종국에는 먼지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생명을 가져야 돼요. 육신적인 호흡을 하는 생명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생명을 가질 때 사람은요 그 인생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 다 당연히 에덴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 밖에서, 맞죠? 생명을 찾아요. 하나님 밖에 생명이 있습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예요. 사단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냐? 죽음만 있습니다. 멸망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요, 삶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에덴, 낙원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니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낙원,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가 없죠. 오직 인생이요, 고통과 아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축복을 실제로 올 한 해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매 순간 매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의 축복, 그 생명의 축복,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다른 것 없어요. 올해 첫 번째 원단 1강 제목입니다. 복음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으로 행복해집니다. 복음의 망대가 무엇입니까? 이게 전초기지이기도 하고요. 대적과 싸우는 곳에 전초기지이기도 하고 파수꾼이 파수하는 파수대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적들을 살피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 어떤 일이 생기면 그곳에 피난하여서 숨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복음이 내 안에, 내 주위에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으면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입니다.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면 돼요. 갈보리산 언약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복음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이 행복이 어느 날 다 빼앗긴 거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 축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에게 잡힌 바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 틀, 올무에 갇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운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사주와 팔자로 나타납니다. 자,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용쓰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 속엔 더 이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 빛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저주, 재앙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곧 생명이 되셔서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죽어버렸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라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삶의 축복은 다시 회복되게 되겠죠. 보세요.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우리의 그 상황, 모습, 여기에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의논치 아니하시고 상의치 아니하시고요. 이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 지금보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때보다 한 100년만 빨리 왔어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말라기고 신약의 가장 앞선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가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 시대가 몇 년이냐면 약 400년 됩니다.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이 사이가 400년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요한 선지자들을 안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 작업을 하나님께 400년 동안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헬라라는 그렇죠? 알렉산더 대자가 헬라 제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통해서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다 퍼뜨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헬라 문화를 꽃피웠던 그리스,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만들었던 헬라 제국이 무너져요. 그런 다음에 어디가 일어나죠?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400년 동안 다 닦아요. 400년 동안 다 닦아놓습니다. 왜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했으니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딱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돼야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길이 통하고 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로마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시라니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언제부터 작업하십니까? 창세기서부터 작업을 하셔가지고 마태복음에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끝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놓으시고 뭘 하게 하시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즉시. 이게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갈보리산 언약이요. 그냥 언약. 갈보리산 골고다 하니까 다른 데인 줄 아시는데 같은 데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다른 말로 갈보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각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거 하려고 망대 만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단이 뭘 합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서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요, 계속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엄청난 복음을 다른 것과 섞어요. 주로 나의 어떤 동기, 야망, 내 문제, 이것과 예수님을 섞어요. 섞어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어떤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예수님, 예레미야와 같은 예수님,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 우리도 혹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거 말고 요셉에게 주셨던 응답을 내게 주실 예수님, 다윗에게 주신 응답을 내게 주실 예수님. 왜요? 내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강건하였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도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응답 내게 주시옵소서.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지금 내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렇죠?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러면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면서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바뀌어야 돼.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사단이요. 우리를 죄로, 세상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원색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꿈꾸던, 내가 바라던 그 예수님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한 메시아다, 이렇게 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자,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다른 것, 사실은 틀린 것이죠.
이 망할 것, 결국 이렇게 가면요 망한다니까요. 종교생활 수준 절대 못 벗어납니다. 종교생활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요 빨리 벗어버리고요,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오늘 저희가 보았던 진짜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이 여기에 대한 결론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입니다. 이거 다 가지세요. 그 안에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모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결론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지고 그의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서는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진짜 이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걸 두고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복음의 망대를 만드세요. 그렇죠? 진짜 다른 것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복음의 망대 어떻게 세우냐?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면 대부분은 불신자들이죠. 대부분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까? 온통 불신앙 이야기밖에 안 들려요. 맞죠? 온통 불신앙 이야기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하루의 일과를 살다 보면 상처받게 되어집니다. 맞죠? 이게 상처받은 걸 가지고 집에 와서 이걸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되어지지 않고 그냥 힘들다고 그냥 누워서 엎드려서 또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막 하다가 그 다음날 또 가요. 또 불신자들 만나요. 또 막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고, 맞죠?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고 교회에 딱 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려집니까? 말씀이 믿어집니까? 한 주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싸운 그래도 속된 말로 짬이 있는데 괜찮죠? 근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 1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과거에 화려한 신앙의 경력이 있던 사람도 그 상태가 되어지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듣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였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응답을 많이 받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면서 그 다음 어떤 응답이 따라오죠. 근데 우리는 열매 맺기는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 근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언제 말씀 듣냐? 뭔 일 터져야 말씀 들어요. 언제 기도하냐? 뭔 일 터져야 기도합니다. 안 해요. 그러다가 뭐 다급한 일 생기면, 그렇죠? 평생 성경 안 보다가 다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쫙 펴가지고 콕 찍어서 이거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해봐서 옛날에 신학교 갈 때 그 자기소개서에다가 쭉 쓰려는데 붙잡은 말씀을 언약, 평생의 언약을 쓰려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성경책 쫙 펴고 꽉 찍어서 이거네. 대부분 그렇게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빨리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또 갖추어져야 될 그런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걸 위하여 뭘 하래요?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맞죠?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 내 삶에 다 준비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걸 그냥 이렇게 흘려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진짜요 내 삶에 이와 같은 체질이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나와야 돼요. 평생의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내가 오래 받아야 될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붙잡은 언약.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야 될 언약. 이게 계속 발견되어지고 찾아지고 누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거 찾는 시간을 우리는 3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올 한 해 진짜 찾아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이미 영원한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평생의 것이에요. 내 평생의 것이 없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뭐 올해 것 없고 오늘 하루 그냥 겨우 살아가야 되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것만 하나님 앞에 겨우 이렇게 타서 쓰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나와야 돼요. 평생의 것. 여러분 각자가 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게 발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2025년이 굉장히 가치 있고 굉장히 은혜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집니다. 그게 있어야 하루하루가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현장 나가면
문제 없습니까?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없습니까? 갈등이 오잖아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와요. 그렇죠? 그 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오는데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맞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비밀이 없으니까 내 평생에 달려갈 길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뭐가 되냐? 그때마다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보이고 내 평생의 것이 보이면 우리는요,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에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누구처럼 하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이 다르고 여러분들 또 각자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그의 길에 있는 거고요. 나는 나의 길에 있는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길이냐? 아니요. 함께 모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걸 누리게 되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린다니까요. 결단과 실천입니다. 이게 나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최고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먼저 요거는 맞고 요거는 틀리고 요거는 할 수 있을 만하니까 하고 요거는 내 범위를 조금 넘어서니까 나는 못하고 요게 나도 모르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을 만한 것만 골라서 한다니까요. 내게 손해되지 않을 만한,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수준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하고, 맞죠? 그거 아니면, 맞죠? 은근히 그냥 흘려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오직 말씀만 남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럼 제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틀린 말도 많이 합니다. 제 말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뭘 붙잡아야 되냐? 이 시간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요. 그러려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망대를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대를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세울 수가 없어요. 뚝딱 하고 어떻게 세워집니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야 어느 날 망대가 되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은혜의 순간에는 다 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겨우 벽돌 한 장 올라가는 거예요. 겨우 벽돌 한 장이라니까요. 그렇게 벽돌 한 장이 하나 올라가 가지고 어느 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막 우리가 은혜 받고 막 감동이 오고 막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아서 막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뭐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막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안 되나 막 그게 당연합니다. 왜요?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줘야 되니까요. 그러나 결국 뭐 해야 되냐면 계속 쌓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잠깐 은혜 받았으니까 막 힘내가지고 막 한 200장 쫙 쌓아 올리다가 딱 힘 빠지면 나 몰라 하고 또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매일입니다. 하나. 그래서 기도 수첩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혼자만의 어떤 메시지 노트나 기도 노트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내 기준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 영적 상태가 좋아서 내가 영적 상태가 나빠서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 나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 영적 상태 좋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다니까요. 뭐하냐? 계속 복음의 망대를 쌓아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죠?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려도 하세요. 2025년도에는 진짜 이 망대가 내 삶에 탁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 누리세요. 결론입니다. 자, 이 축복 누리면 말씀드렸듯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하시며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딱 언약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의 일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생명 살릴 수 있는 빛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1강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첫 번째,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계속해서 복음의 망대를 쌓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행복한 2025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것, 평생의 것, 올 한 해와 오늘의 것이 완전히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